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5년 새해 첫 금요 기도회입니다. 올해 기도로 시작하고 오늘 기도함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새해에는 기도 열심히 합시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이 다짐이 변하지 맙시다. 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새해 첫 금요 기도회 저희들 주 앞에 모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독같이 우리 뜻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행복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펼쳐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첫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첫 금요일 기도회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는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길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로서 우리를 채우시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밝히 보여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늘 함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2025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첫 기도회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모두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시이고, 오늘날도 이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병들고 고난당하고 하는 이들에게 참 이 말씀은 은혜가 되어집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자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또 때로는 부부의 관계, 또 왕과 백성의 관계, 또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죠. 근데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특별하게 목자와 양으로 노래를 합니다. 에스겔서 34장 31절에 보면요, 또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의 곳곳에서 이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는 그런 구절들이 이 외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어린 시절엔 그의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는 그런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거죠.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을까? 그의 인생 초반일까? 아니면 중간쯤일까? 아니면은 거의 인생의 후려 뒷부분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노년 시기에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여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의미로 이 시를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파란만장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새의 8번째 아이로 태어났죠. 어려서부터 양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골리앗을 극적으로 이김으로 인해서 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지고 요나단과 친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에게 신임을 얻고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집니다. 가드에서 망명 생활을 해야 될 정도로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고 거기서 미친 척하고 있었고, 결국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 남북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던 이스라엘을 통일하여서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을 정복하여서 수도로 세웠고, 또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아왔고, 주변의 이방 민족을 제압해서 국력을 증진시켰죠. 근데 그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밧세바의 간음이라는 큰 죄를 범하여서 이 많은 환난을 겪게 되죠. 자식들 간에 칼부림이 일어났고, 반역하는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또 피난을 가야 됐고, 이처럼 이 다윗은 참 많은 영광과 또 기쁨을 누렸지만은 외적인 위기와 또 내적인 위기로 인해서 수없는 고난과 수치도 겪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그가 이 하나님과 함께 세월을 모두 지낸 후에,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 그 뒤에 쓰여지게 된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해, 또 원수, 이 함축된 표현에는
이 다윗이 경험한 많은 그런 고난과 역경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그러한 표현이고 그러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씀 성경 23편을 읽어보면서 발견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정말로 많은 일들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갖은 역경을 이겨낸 그런 경험과 또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는 시가 이 시편 23편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는 그러한 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을 신뢰의 시편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건강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위기, 또 재정의 어려움, 이 많은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치유와 회복을 확신하며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목자이고 자신은 그의 양임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죠.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프리카 이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8년 동안 목자로 살았던 이 필립 켈러는 자신의 책 양과 목자에서 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고 느리고 겁이 많고 어리석은 동물이다. 스스로 방어할 만한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없어 위험에 처해도 맞서 싸우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이기도 하다. 게다가 혼자서는 먹이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홀로 남겨지면 그 자리에 주변에 풀을 뿌리까지 뜯어먹어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갈증이 나도 혼자서는 물에 가지 못할 만큼 겁이 많아서 목말라 죽곤 한다. 비위생적이어서 기생충에 쉽게 감염되고 지독한 근시에 예민하기까지 하다. 심지어 소심한데 고집은 세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양은 두려움과 소심함, 또 완고함과 어리석음을 대표하는 그런 동물이 바로 양인 거죠. 이런 이유로 다른 가축들보다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또 보살핌이 끝없이 요구되는 이제 가축이 바로 양입니다. 근데 성경은 200번 이상 하나님의 백성, 즉 믿는 사람들을 양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고 전능자고 초월자고 구원자이고 또 치료자이고 공급하는 분이시고 승리자이고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목자라고 표현하는 거, 우리가 느끼기에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이 고대 유대 문화에서 이 목자라는 것은요 굉장히 천한 직업입니다. 근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적절치 않은 그런 비유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표현한 것은 이 목자가 양을 대하는 태도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목자의 성격이 나오죠. 성품이 어떤 것인가? 선한 목자다. 또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양이 목자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끔 착각을 합니다. 양이 목자를 위해서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전혀 하는 것이 없습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양은 목자에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래서 목자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양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목자가 없는 양인 것이죠. 예레미야서 10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양은 자기 양을 사랑하고 목숨을 바쳐 지켜주는 목자를 신뢰함으로 생명을 부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목자들이 우둔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목자라고 찾은 것들이, 그들이 목자라고 생각하고 섬겼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상이었고 그들 자신이었던 것이죠. 양은 자기를 사랑하고 목숨을 지켜주는 목자를 신뢰함으로써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양의 운명이 바뀝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렇죠. 우리 고양이도 길에 살다가 주인 잘 만나면은 아주 명문가의 그런 고양이처럼 변합니다. 살도 푸동푸동해지고 털도 윤기가 있고 몸도 건강해지고. 근데 아무리 품종이 좋고 뼈대가 있고 가문이 있는 그런 고양이도 길바닥에 내놓으면은 길고양이랑 똑같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되고 고민해보고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 목자가 누구일까? 나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목자가 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목자가 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가 목자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이라면은 어떤 목자를 찾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양이라면은 저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는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선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또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선언합니다. 나, 또 내라는 단어가 이 시편 23편에 14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1대1의 관계이고 매우 친밀한 관계임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세상의 목자, 많은 사람들의 목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로 여겨지죠. 근데 다윗은 이 집단적인 관계를 개별적인 관계로 끌어옵니다. 많은 양떼가 있어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그냥 우리의 하나님, 온 땅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여호와시니까 가능한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돌보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목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나를 위한다는 거하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하고 그냥 모든 이들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하고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나의 목자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아니면 온 인류를 위한 목자다 그러면은 뭔가 나는 그 중에 그냥 괜히 하나 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 하나를 위하여서도 그렇게 애쓰시고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나 하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성패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관계가 어그러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은 다 무너집니다. 삶의 기쁨도 사라집니다. 관계가 깨어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결혼 생활까지 힘들어집니다. 자녀에게 아픔을 주게 되고 친구와 동료들과도 멀어지고 교회는 분열되고 더 나아가서 몸과 건강,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목자 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십니다. 세상에서 모든 관계가 끊어졌을 때 친구와 가족까지도 나를 떠나갈 때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때 찾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맨 마지막에 물론 처음에 기억하면 제일 좋은 것이지만은 정말 우리가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 기억해야 될 분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떼어놓고 생각하면은 나는 그냥 우주 어딘가에서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때에 이 시대에 보내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런 존재로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정체성도 명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린 시절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마주했던 다윗이 자신이 여호와의 것이고 자신의 목자는 여호와임을 그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소유 또는 사람들의 인식이나 평가의 기준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합니다. 누구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그는 찾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했던 다윗은 형들과 또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진 이 정체성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정체성이 확실하면은 우리는 용기 있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건강한 자화상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확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와 목자의 관계는 이제 3인칭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근데 앞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뒤로 가면은 이제 내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3인칭의 하나님에서 2인칭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죠. 그가 나를 위하여, 그가 나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죠. 초월자, 창조자, 전능자, 구원자,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 놀라운 일들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나도 변화되지 않고 내 인생에 아무런 일도 없고 그냥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뭔가 잘 사는 것 같은데 이 뭔가 남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속성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근데 인생은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어차피 똑같은 시간 살아갑니다. 뭐 길어봤자 100년 이상 살겠습니까? 100년 살아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더 많게 더 적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다른 겁니다. 근데 그 삶의 모습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왔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찾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우리 평생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정립하고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를 만난 양의 생애가 그렇듯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만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모든 부족함을 느낍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나쁜 목자였으면은 맨날 뭔가를 뺏어가고 뭔가를 억압하고 그럴 텐데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목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부족한 것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나의 모든 필요와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 선한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히브리어의 원어는요 로하세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목자가 되어주신다, 부족함이 없다. 근데 이것이 미완료형 시제를 씁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지속성이 있다는 거죠. 즉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상태가 계속되어지는 것,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것, 이 완료가 되지 않는 겁니다. 계속 그 상태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 뜻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의 만족, 그리고 미래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표현한 것. 그동안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무엇에 부족함이 없는지 그 내용이 생략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이러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해 버리죠. 생략이 되어 있는 이유는 나의 삶의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물질, 건강, 지혜, 명예, 능력, 권력, 영역 모든 부분에서 나는 하나님의 목자 되실 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행복을 다른 것에서 찾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이 그게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하죠. 나는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고백과 마음이 필요한 거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참 우리는 만족에 이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이것을 쉽게 외치죠. 내 소유, 세상의 평판, 나의 목자라면은 항상 부족함에, 이것이 내 목자면은 늘 부족함에 시달릴 겁니다. 내가 목자면은 늘 부족함에, 늘 결핍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진짜 신앙인이라면 이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분리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닌데 나는 뭔가 굉장히 풍부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것은 하나로 이어지는 문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양이 목자를 신뢰하고 따를 때 목자는 양의 육체적 또 정서적 영적 필요를 모두 채워줍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믿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현실적인 결핍과 고난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물질의 결핍, 인간관계 어려움, 건강의 위기, 이 현실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향하게 하는가? 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향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방향이 되어지는 것이죠. 목마르고 배고픈 양이, 들짐승의 습격을 받은 양이 뭘 바라보겠습니까? 목자를 바라보는 것이죠. 고개를 돌려서 목자를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고프니까, 왜냐하면 내가 공격당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자 바라보면서 매 하고 오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가 주를 찾고 주를 부르고 주께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인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생명입니다. 양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목자이신 주님의 양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목자들은 자기 양의 표시를 합니다. 소유권을 표시를 하죠.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의 표식도 참 중요하지만은 먼저 마음과 심령에 예수님의 표식이 새겨져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으로 주님이 내 목자이심을 인정하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다른 어떤 존재도 아닌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미래의 인생의 계획, 일과 업무의 성패, 재산과 소유, 건강,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목자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돌보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듯
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따르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어떤 인생길이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결단과 다짐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생명까지
매년 고민해보는 것인데 매 순간마다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하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다짐하고 그래요, 예수님 하나만으로 나 정말 충분해요 라고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엔가 우리 안에 욕심이 생겼고 또 어느 순간엔가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또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내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하나면 충분한 건데, 예수님이 하나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인데,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심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인데, 그것으로 나의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 것인데 왜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쳐다보게 되어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는 그런 때에 이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그때에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평탄한 삶은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그 모든 삶 속에서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우리가 담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하나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내 자신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 양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 양이 살아가기 위하여, 그 양이 체험을 얻기 위하여 의지해야 될 것은 목자밖에 없음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인 것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다른 것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이에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나를 건져내기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나에게 능력 주시기 위하여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역사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에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가 하나님의 양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2025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이 변치 않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올해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하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진정한 변화와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많은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를 찾고 주께 부르짖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올 한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간증이 되어지고 정말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지고 서로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손길을 간증하는 그런 모임들과 그런 구역들과 그런 기관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한 주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온전히 주님께서 붙드시고 일하실 때 올 한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정말로 우리의 가족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안 믿는 남편 또 안 믿는 아내 우리의 자녀들 온전히 주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올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역들 온전히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에 이 믿음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때에 이곳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때에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회와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나누게 도와주옵소서. 그 간증이 차고 넘쳐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며 간증하는 복된 우리 모임과 구역과 우리 기관들이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경험하는 아버지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온전히 가족 모두가 주 앞에 섬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기반을 든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온전히 말씀 위에 온전히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위에 세워진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되 나의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한 해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과 은사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부흥으로 인한 구원, 아버지 복음으로 인한 부흥,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한 부흥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심령의 놀라운 성령의 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뜨거워지며 우리의 봉사가 더욱더 열정적이 되어지며 하나님을 섬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 앞에 드리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순간에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며 선언합니다.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기억하며 선포하며 우리의 직장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사업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의 중심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족들 영육한에 또 아픔으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 주 앞에 기도하는, 눈물지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어 주시어서 저들을 돌봐 주옵소서. 주님, 저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양이 오니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챙겨 주옵소서. 저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소망과 주님 꿈을 심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선한 목자가 함께하는 꿈, 선한 목자가 함께 이루어 가시는 꿈, 그 꿈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그 고백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물결을 이어가는 아버지 귀한 가정이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변화들이 모여져서 놀라운 물줄기를 바꾸는 그런 변화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변화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이끌어가심이 놀라운 방향의 변화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안에 없는 역사를 이루기 기대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다려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니 우리의 직장생활 가운데, 우리의 사업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고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발견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오늘도 치유함을 위하여, 오늘도 회복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성령께 부르짖으며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정말로 수많은 간증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각 가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운데 날로 복받은 소식들이 들려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온전히 세상 모든 것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나의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나를 향하여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과 용기를 얻고 거듭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또 대한민국에 세계 여러 곳에 참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그 심장을 품고 저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하나님의 샬롬이 저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픔 속에서 잘 견뎌내고 헤어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품는 우리 모든 이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될지, 나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내 삶에 어떤 용기가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의 선포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놀랍게 역사하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올 한해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처음의 시작에 그 출발점에서 올 한 해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미 출발한 그 한 걸음 내디딤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살펴주심을 믿습니다. 올해 그 마음을 가지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질 때, 여러 가지로 영적인 그런 고난들이 다가오게 될 때에, 또 영적 싸움이 벌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목자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양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바라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살아감이 하나님이 목자 되신 이유인 것을 생각하며 또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며 소망하며 날마다 마음속에 그 약속을 되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